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방인 최초의 교회이자 이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여러분, 그 조직을 대표하는 리더의 구성을 보면요, 그 조직의 정체성과 지향하는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조직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이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들의 직분입니다. 1절에 보여지는 것처럼요, 그들의 직분은 이 선지자와 교사로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당시 이 초대교회의 직분은요, 사도, 목사, 장로, 선지자, 집사, 교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직분이 오늘날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있죠. 또 없어지거나 이 통폐합된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직분이 당시에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했는지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러한 직분들 중에서 최고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직분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영적인 직분을 갖는 직분, 다시 얘기할게요. 목사, 사도, 장로, 선지자, 집사, 교사, 뭘까요?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가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이 리더십을 가진 직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 안에서 사도라는 직분은요, 예수님 생애 측근에서 함께 사역에 참여했던 12 제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사도라는 직분이요,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시면 바나바와 이 바울에게도 주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나바와 바울이요,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권위 있는 사도라는 호칭 대신에 지금 선지자와 교사로서 다른 여타의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호칭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특이한 점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헌신과 노력을 기울인 인물입니다. 개척자예요.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영향력은요, 교회 안에서 막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는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는 명단을 보시면 알아요. 1절을 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까? 바나바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에 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가 안디옥 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고의 영적 리더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혹은 교사로서 다른 영적 지도자들과 동일한 직분으로 불림받았다라는 점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왜 이처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가 아니라 선지자와 교사로 불렸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 직분을 가질 수 있었대요. 그래서 바나바도요, 이 사도라는 직분이 있었고 또 선지자와 교사라는 직분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그가요, 선지자와 교사로 불려도 사실 큰 문제가 되거나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안에서 사도가 아니라 선지자와 교사로 불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요, 이것은요, 바나바가 의도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 선지자와 교사로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불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래야지만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안디옥 교회가요, 세상에 열려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교적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그러한 교회를 돕는 역할로서 부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누구도요, 기득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교회 안에서 기득권과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선교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오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요, 권위적이어서 오기 싫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을 보세요. 마치 계급처럼 존재하잖아요, 그죠? 또한 서로 기득권을 가지려고 원로 목사 편, 현재 담임 목사님 편, 장로님 편, 장로님 안에서도 재정장로님 편, 선교장로님 편, 막 편이란 편은요, 여러분, 많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기 싫어서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를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모습을 보고는 그냥 질려서 교회를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개척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저는요, 교회가 담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전에 판자촌 사역을 하게 하시고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게 하시고 탈북민 사역을 하게 하는 이 사역의 마음을 줬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에 정착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영혼을 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이러한 권위주의와 기득권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람 왔는데 계급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권위가 느껴지고, 그죠? 기득권이 느껴지고, 나 개척교회 멤버야. 여러분, 나중에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진짜. 지금 개척교회 멤버예요. 이거 지금 제일 무서운, 교회를 나중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개척교회 멤버래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진짜. 개척교회 목사가 제일 위험하고 개척교회 멤버가 제일 위험한데, 우리 지금 위험한 사람들이 모인 거야 지금. 여러분 조심하세요. 알겠죠? 나 개척교회 멤버야. 여기는 뭐 당해낼 소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기존 교회, 몇십 년 된 기존 교회 담임 목사로 처음 되면 이거 바꾸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뿌리 깊게 있어요. 막 가족끼리 있고, 뭐 하여튼 뭐 개척 멤버, 무슨 멤버, 뭐 건축 멤버, 뭐 하여튼 멤버란 멤버십은 다 있어. 거기 안에 뭐 하나 이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뭐 탁구 동아리라도 들어가야 돼요, 교회 안에. 그렇지 않으면 왕따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담임 목사가 왔다, 근데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 그럼 교회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쉽지 않겠다고 판단을 해서 개척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그래야지만, 처음부터 시작해야지만, 그죠?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문턱이 낮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반말하잖아요, 그죠? 이런 교회가 어딨어? 왜? 왜? 저리 가? 다 받아주잖아. 이런 교회가 어딨어? 이거 안디옥 교회보다 더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막 선교적 교회, 막 장난 아니야.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나바 자신부터, 그죠? 이러한 권위와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지금 개척했잖아요. 저부터 그 권위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기득권을 내려놔야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내가 개척자야, 그죠? 나의 어떤 권위와 나의 영적인 권위와 기득권을 주장하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 불릴 수도 있는데도 참 훌륭하죠, 그죠? 그냥 교사로 불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참 멋진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교회 리더십을요, 자기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세워줘서 나눠줬어요. 1절을 보세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한번 다 함께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을 세웠대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를 세웠답니다. 또한 분봉한 헤롯의 친척이었던 마나엔을 세웠고요, 사울이라고 했던 바울을 세웠습니다.
먼저 시므온을 이 니게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니게르는요, 흑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가요,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이던가 아니면 아프리카 출신의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르기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를 구레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구레네는요, 오늘날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를 뜻합니다. 그도요, 북아프리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이든가 아니면 북아프리카 출신의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마나에는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누굽니까? 잘 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나바가 자신의 리더십을 지금 나눠준 거예요. 이양해 준 거예요. 이처럼 바나바가요, 다양한 인종과 신분과 문화권을 가진 이들로 안디옥 교회의 영적 리더십으로 구성하고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로 따지면 뭐예요? 자기가 회사를 설립했어. 지분이 있어. 그죠? 그러면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가 예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지분을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지분을 다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회사 지분들을. 지금 바나바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래야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단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를 해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역장을 하고 교구장을 해야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교회를 구성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에게는요, 이러한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회심한 바울을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함이 있었고요, 자신의 권위와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장점들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이방인 선교를 감당해 가는 데에 있어서 바나바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뭔가? 그것은요, 바로 익숙함이라는 약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익숙함을 쫓는 것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은 익숙함이라고 했어요. 그죠? 굳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러니까 바나바가 너무나 좋은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점이 뭐였냐면, 선교적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어떤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익숙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신앙의 익숙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이방인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요, 어디로 먼저 갑니까? 4절의 말씀처럼 구브로로 갔다라는 거예요. 구브로는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들이 왜 구브로로 갔을까요? 익숙하기 때문에. 고향이니까. 그러니까 선교를 지금 딱 나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를 딱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청주로 가는 거예요. 청주가 고향이니까. 거기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낯선 곳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있어서 이 구브로는 익숙한 장소였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이 선교 사역에 동참시키냐면요, 5절의 말씀처럼요, 누구를 동참합니까? 친척 요한을 동참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자신이 편하고 자신이 익숙한 사람과 함께 자신이 익숙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5절의 말씀처럼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거기에서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나바는 익숙한 장소에서 익숙한 사람과 함께 가서 익숙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되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방인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기 편한 데를 갔다라니까요.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또한 여러분, 이방인의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이방 문화를 잘 알고, 그죠? 이방 사람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프리카로 사역을 가요. 누구랑 가야 돼요? 그 우리나라 그 국산 토백이, 그죠? 여기 뭐 일산 출신, 나고 자라서 일산에서 자란 사람 데리고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아프리카에서 유학해서 아프리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나바는 그런 사람을 지금 초이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편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그는요, 내가 편한 장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편한 사역을 고집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곳에 가면, 자, 아프리카 갔어요? 그럼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방인 선교라면. 뭐 길거리 다니면서 막 아프리카 사람 만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인교회 가갖고 한인교회 가갖고 복음을 전해. 유대인 회당이 그런 데잖아요. 지금 바나바가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고향으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편한 사람 데리고 가고, 그리고 자기 편한 곳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나바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요, 그는요 별다른 사역의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나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요,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이 구브로를 관할하고 있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그로 복음을 믿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 구브로에서 거둔 유일한 성과였어요. 이러한 성과조차도 여러분, 바나바가 한 것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처럼요, 바울이 한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바울이요 조금씩 바나바보다 주도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선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그늘 아래 그가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그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 이방인 사역에 참여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시나요? 9절부터요 사울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사울은 여러분 히브리식 그 이름인 거 아시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국식 이름으로 철수인데 영어식 이름은 뭐 제이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의 변화는요,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바울의 정체성과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방인 사역에 감당하고자 하니까 그의 이름이 이제 서서히 사울에서 바울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조금 어감이 편한, 그죠? 그러니까 미국 가서 선교할 때에 철수보다는 뭐 제이미가 낫잖아요, 그죠? 존이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맞게 지금 이름도 이제 바꿔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생각지도 못한 결실을 맺은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1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바버라는 도시를 떠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또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재미있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까? 13절 바울이죠. 원래 여러분 그 앞장을 한번 보시면요, 바나바가 먼저 이름이 기억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야기할 때 바나바와 사울, 그죠? 이렇게 기록됐는데 여기서부터는, 그 전부터는 사울을 바울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는 바울로 이름을 먼저 표기합니다. 그리고는 바나바는 아예 이름도 나오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이방인 선교 사역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에서 지금 바울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전히 그들이 익숙한 것을 고집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요, 선교적인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바나바가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 모여있는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지금 한인교회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웬일이에요? 그들이 듣기 불편한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다 함께 4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죠? 진짜 이 마음에 찔리는 복음을 바울이 전했거든요.
근데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이처럼 다음에 다시 와서 너네 말씀 좀 더 내줘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들이 말씀을 전하려고 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 함께 4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거의 모든 시민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요, 유대인들이 초를 칩니다.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하냐면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선언했어요. 다 함께 47절을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생각난 거예요. 이런 방해가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지니까 우리의 사명이 이방인 선교였구나. 우리가 유대인을 목적하고 편한 거, 익숙한 거 찾아갔는데 뭔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패, 이러한 문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익숙한 것을 찾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혀 새로운 그 사역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메시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겠노라. 어디로요?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곳으로. 익숙한 관계,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그곳을 향해서 내가 나가겠노라 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선포를 하니까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 함께 48절을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움을 향해서 내 익숙함을 버리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더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사명을 다시금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근데 또 가서 또 잊어버려요. 근데 결국은 이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중에 알겠지만 바나바와 결별하면서 요한의 문제로 결별하면서 그때부터 주도적으로 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해가요. 이방인 사역을 해가요. 왜? 바나바는 이 익숙함이라는 이 약점, 이 연약함을 결국은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누구를 품어주는 건 진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를 내려놓는 것, 그죠? 이런 거 잘해요. 근데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 나가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붙여놓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달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새로운 것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 발목을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리시킵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이와 같이 놀라운 사역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나를 향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신앙의 익숙함은 무엇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안에도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익숙함을 끝까지 쫓으려는 이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문제가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우리의 내용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환경일 수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일 수 있고요, 어떤 습관일 수 있고요, 어떤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거든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이거 저거 다 아니야, 너 그거 따라가면 안 돼, 그 익숙함을 네가 붙들면 안 돼, 주시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내 존재감이고 내 어떤 신앙의 어떤 일부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그러한 익숙함이 내게 있다면요, 그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마음의 안정감, 편안함.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뭔가 불확실하고 뭔가 불안전한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개척교회 왜 오셨어요? 제가 왜 개척했어요? 이 불확실함, 그죠? 이 불안한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들어오는, 이 어디가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이거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딱딱하게. 근데 우리가 지금 뒤흔드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존재를 뒤흔드는.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새로움을 경험하고 계시죠? 우리 남성구역 어제 전 진짜 저번 주에 깜짝 놀랐어. 우리 온경영 집사님, 우리 구은호 집사님, 우리 윤인석 집사님, 이분들 새벽을 딱 그렸을 때 절대 전도를 안 나가실 텐데 이분들 나가실까 안 나가실까? 혼자 막 나가시는데 갑자기 씩 웃으시면서 부위를 닦으시더니만 나중에 후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셨다고 그런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성장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이런 거예요. 늘 새로운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며 그 가운데 나갔을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주어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 이 더분교회는요,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걱정하세요. 개척교회 진짜 100이면 하나 될까 말까인데 걱정하시거든요. 지금이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제도화되고 프로그램되고 사람들이 딱 많았을 때에 그때 굳어지기 시작하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때가 더 문제인 거예요. 그때 막 파가 나눠지나, 개척교회 파, 그죠? 건축교회 파, 하여튼 막 나눠져, 막 나눠. 그때가 무서운 거야. 그때 원로 목사님, 오광근 목사님 파,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파, 우리 오 목사님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럴 때부터가 이제 교회가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양하게 교회가 굳어지지 않도록 목회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고, 전도가 진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늘 새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굳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버리기를 원한 그 익숙함이 무엇입니까? 그 익숙함이 만약 내 안에 있다면 그 익숙함과 이별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익숙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치관과 습관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길,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누려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 김은영 집사님 보세요. 원래 우리 더봄교회 왔을 때에는 주일 예배만 참석해야지 하고 왔는데, 지금 모든 예배를 참석하며 이곳저곳 동문회를 가며 지금 더봄교회를 막 전도하고 계신 전도의 능력자가 막 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그죠? 새로운 가운데 결단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이 풍성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